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일곱째 인을 떼니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준비했습니다. 계시록의 재앙은 세 패턴입니다. 인, 나팔, 대접 재앙이죠. 일곱 번째에 다음 재앙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니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인 재앙이 끝이 나고 나팔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구조를 이루고 있죠. 일곱째 인을 떼고 나니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데 실제로 폭풍 전야입니다. 더 심한 환란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천사가 금 향로에 향을 담아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금 제단에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향로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후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기도할 때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쌓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때가 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는 거죠. 이 진리를 알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한두 사람의 기도가 아닌 모든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도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분량도 중요함을 알 수 있죠. 기도가 차고 차서 심판의 도구가 되었으니 우리의 기도도 한두 번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간혹 한두 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한두 번도 쌓이고 쌓여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물론 급박할 때는 한 번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기도에 응답하셨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상달되었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응답하기까지는 21일이 걸렸습니다. 악의 세력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양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재판관을 조르듯이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에서 구하라는 계속 명령형입니다. 한 번 구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의 분량도 차고 중보 기도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응답이 있을 겁니다.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자, 이제 나팔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네 가지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다 자연 환경에 벌어지는 재앙입니다. 먼저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거죠. 첫 번째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습니다. 첫째 나팔 재앙은 땅이 타버리는 거죠. 요즘 아마존의 산불이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산불이 문제죠. 매년 한반도 반 정도의 숲이 전 세계적으로 산불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숲과 나무가 지구의 허파와 같죠. 이대로 가다가는 더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리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전혀 조심하지 않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더 심해져서 더 큰 고통이 있기 전에 이제는 자제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이러한 것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둘째 나팔에 불 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행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큰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때 엄청난 재앙이 시작됩니다. 공룡도 소행성 충돌로 인해 멸종되었다고 보고 있죠. 이와 유사한 재앙인 겁니다. 이때 바다의 3분의 1이 황폐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다 생물 가운데 3분의 1이 죽는다고 합니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마다 멸종되는 바다 생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대에만 하더라도 10년 동안 467종의 생물들이 멸종됐다고 합니다. 매년 47종 정도가 멸종하고 있는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바다 생물뿐만 아니라 육지 생물의 3분의 1도 멸종하게 될 겁니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셋째 나팔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강과 민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된다고 합니다. 둘째 나팔이 바닷물에 대한 재앙이라면 셋째 나팔은 민물에 대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마실 물이 없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죽게 되는 거죠. 이 재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소행성 같기도 하고 원자 폭탄 같기도 하고 오염 같기도 하고 심각한 기근과 가뭄 같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많은 자들이 식수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더러운 물을 마셔서 병들어 죽게 되는 거죠.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넷째 나팔에 해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전체가 빛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도 대기 오염으로 하늘에 해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흐린 날도 아닌데 미세먼지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재앙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어지는 세 가지 나팔 재앙은 인간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면서 화가 있다고 외치고 있죠. 화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나팔이 더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의 화라도 심각한 재앙인 거죠. 그런데 더 심한 재앙이 남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재앙이 문자 그대로일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도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생물들이 하나둘씩 멸종되어 가고 있죠. 환경 오염으로 인해 이상 기후가 생기고 있고 올여름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폭염에 고통받았죠. 우리나라도 11월에 큰 폭설을 만난 것이 117년 만이라고 합니다. 되어가는 일들을 볼 때 마지막 때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나팔장이 시작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는 각성해야 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내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종말이고 하나는 우리들의 생물학적 죽음이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부르심을 받아도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후회하거나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랑 오기를 잘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일 겁니다. 그러한 삶을 꼭 살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 있게 하시옵소서.